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신명기 1장 19절로 말씀부터 2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5래 3절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압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아쉬레입니다. 오늘 또 말씀 인도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시작. 네, 조금 천천히 하면요, 누가 보면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끝나버리면 하나 한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늦게라도 아쉬레 이렇게 늦게 하면, 야, 저분은 끝까지 하는 거 보니까 다 한 것 같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1장 말씀 부분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부터 오늘 전절까지 1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원 이름이 뭐라 그랬나요? 원 이름이 이는 뭐라? 네, 이는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라고 부르지만 원래 히브리인들은 이 신명기를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니라.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름들.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는 그가 뭐 하셨어요?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부르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받으면, 그냥 믿으면, 또 그리고 지금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아까 했던 분, 아까 아까 했던 분. 자, 1절부터 8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2세대들입니다. 제 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는 다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신이니까 새 건가 보구나, 이게 아니고요, 있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알려주는데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풀이를 해서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잘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체험이 없습니다. 또 그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다 그것을 보고 체험했지만 이들은요 그냥 구전이에요. 들은 거예요. 말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본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처럼 이들 역시 그런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후대들에게 가나안을 땅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모세가 설명하는데, 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에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호렙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약 11일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남쪽 경계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 남쪽 경계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경가들이 약 한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약 한 15일 정도 되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아, 거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사건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아니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세대들은, 아니 전 세대들은 이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어.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자, 이 부분을 모세가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모세가 선포했더라. 또 5절에는 설명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있을 때, 호렙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천부장, 50부장, 그다음에 100부장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죠. 천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세우는데 이런 자격이 있어.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신명기에서는 지혜가 뭐하고, 지식이 뭐하고, 충만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을 택하여서 부장들을 세워라. 그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재판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겁니다. 자, 많은 인구들이 증가하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 사건도 많이 터지는 거예요. 논쟁거리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지도자 모세가 해결해요. 그래서 모세 지도자가 와가지고 사장, 그건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면,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제도를 세웠고, 그렇게 세웠던 이 세운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재판하고 판결해서 해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한 거였어. 재판은, 모든 재판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 지금 모세의 전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절로 오늘부터는 진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은 역사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들은 이 상태에 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시간이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잘못하게 되면,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나는 또 광야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응답 못 받고,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고, 지금도 그 나날의 세월을 평상시에 전에 했던 생활의 삶, 어려운 삶, 힘든 삶, 고통의 삶, 이 삶을 나는 계속 가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자, 딱 표딱지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너 먼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지금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막 뚫어져라고, 막 집중해서, 막 인정받으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줬잖아요. 그거 안 줬지요. 네, 전부 다 안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에휴,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려? 오늘도 그렇게 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간이 바로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만남이고 하나님께 함께함이고 인정받음이고 정말로 귀에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19절로부터 33절 말씀까지의 말씀은 이 내용이 어떤 부분에 있었던 것이냐면 민수기 13장 부분입니다. 13장 1절로 33절 말씀에 인용되고 있었던 사건을 모세가 다시 재조명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원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며칠 길이라고 그랬나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세 분 계셔요. 세 분 계셔요. 자, 11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11일이면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1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길을 11일 길인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를 때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더라 그랬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더라 그랬어요. 오늘 광야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운 광야라고 말해요. 두려운 광야. 두려운 광야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자, 이 하는가?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네, 이곳에는 먹을 것도 먹고 없고 뭣도 없고 먹을 것도 먹을 것도 없고 없고 또 물도 없도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지금 이곳은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이곳은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 불뱀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부분을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는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자, 광야. 광대하고 뭐한 광야? 위험한 광야. 위험한 광야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자, 뭐가 있어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네, 지나게 건조한 하셨으며 땅을 지나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이 지역은요 산악 지역이고 정말로 이것은요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보더라도요 정말로 험난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어떤 외지에 혹시 여러분이 뭐 잘 모르는데 외지 같은 곳에 뭐 혼자 있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데 가서 여러분 혼자 있고 여러분 상황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려울 거예요. 제가 이 홍콩을 갔는데 30대 때인가요?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이제 갔다 온 목사님 거기는 나가면 안 되고 거기는 막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위험한 지역이니까 가지 마. 그 나가면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첫날은 꼼짝도 못하고 나가고 싶어도 창문만 내다보고 있었어요. 네. 숙소에서 창문만 내다보고 있을 때니까요. 왜? 나가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도 있으려고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요. 왜 안 무섭겠습니까? 경계심이 있는데요. 보니까 뭐 각색 인종들이 모여 살잖아요.
뭐 백인 정도, 흑인 정도 있고 뭐 등등. 응.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데요. 그렇잖아. 다니기는 다니는데도 두려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빨리 뭐 경찰서로 도망간다든지 간다든지 뭐 어디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요, 그게 안 되잖아요. 잘. 그렇다고 대사관까지 뛰어갈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마치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인지는 어때요? 두려워요. 그것도 뭔가가 풍성하고 모든 그 조건이 다 좋아지면 그나마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표현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광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광야는요, 시나이 반도 북쪽, 아라비아 광야 서쪽 지역에 있는데요. 그 지역은 이 고원지대예요, 고원지대. 그래서 때로는 사막을 지날 때는 죽음의 폭풍이라는 것이 일어나 가지고 그 폭풍 모래바람에 의해서 사람이 보통 사막에 가면은 이 모래산이 다음날 눈 뜨고 가면 저쪽 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불면요, 이 모래가 옮겨져 가지고 저쪽 가서 큰 산이 하나 만들어진다니까요. 예. 모래 폭풍이 불면 속수무책으로 밑에 그냥 깔려서 죽는 거예요. 덮여서. 그래서 죽으면 공포 지역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광야를 지났어. 이런 광야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두려운 이 광야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상들이 지났던 그와 같은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자, 이르렀나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라 그래서 주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지금 이르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2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그 가데스 바나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너희가 주리라 한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 왔어. 그리고 그때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지금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셨는가?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자, 지금 차지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 이미 조상들에게 너희 손조들에게 그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야. 그런 위험하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고 그리고 도착지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올라가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어요. 올라가서라는 말은 올라가서라는 이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 이 말은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의미겠어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한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서 분투하여서 적극적 노력을 통해서 움직여라. 이 말입니다. 좀 여기가 좋으니까 보통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있다가 오아시스 물이 풍성하고 있는 장소에 딱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여기가 좀 싸운이라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희 앞에 땅에 있어.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가. 올라가서 여기 안주하지 말고 올라가서 너희가 올라가서 분투하여서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차지하라. 이 차지하자는 말은 레시라는 단어를 써요.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 담겨진 말이 있어 제가 이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레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올라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 근데 그때 차지하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진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해놨어.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다 정리하고 준비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라는 말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인도함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 말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기도하고 예배만 드려. 찬송만 해. 그리고 말씀 속에서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기만 해. 그러면 다 이루어져. 다 준비되어 있어.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한즉 내가 그렇게 다 얘기해 줬는데 다 준비해 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한즉이란 말이에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지금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는 가나안 남쪽 땅이에요.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만 지나서 한 2, 3일 길만 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때 이렇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왔더라 그래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지역을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지 좋을지 우리가 좀 잘 파악하고 한번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요 백성들 봐라.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라고 해서 막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응답해주고 역사해주고 축복해주고 고쳐주고 막 하니까 조금 괜찮아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계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요 하나님 자 올 만큼 왔어요. 자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서 이제는 우리가 할게요. 얼마나 좋아요 보기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할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 그래 그러면 이 사건이에요. 12명을 선택을 지도자들을 선택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 이게 정탐꾼 사건이에요. 정탐꾼을 보내. 그럼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민수기 같은 경우는, 민수기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사건의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말씀부터 3절 말씀. 1절로 말씀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자, 지금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지금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너 사람을 모아가지고 각 지파에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에서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지휘관은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보내라.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지금 누가 보냈습니까? 처음에 시작이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가 보냈어요? 지금 12명 정탐꾼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는 12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명씩, 지파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서 그 뽑은 12명을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게 하라라고 하신 그 의견 제의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진실이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12명의 정탐꾼의 파송 사건. 그런데 말입니다. 목소리가 조금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제시해요? 우리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계속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와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인도해서 가나안 여정까지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앞까지 왔다고, 이제는 거의 다 왔다고,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돌변하는 이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파송할 의향이 없었어요. 정탐꾼의 선발은 누가 원했습니까? 백성이. 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만, 교만 속에서 자기 한 인간의 고집입니다. 자기의 고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고집대로 믿음인 것 같지만 우리 고집으로 내 고집을, 내 말을 믿음으로 여기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있으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 그래요, 나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거 안 보고 하나님 인도 따라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자, 23절 한번 읽을게요. 23절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의견 제시하고, 자,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12명 선택하고 우리가 그곳을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느 지역을 좋을지 우리가 다 탐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게 하겠다는 말이 좋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좋게 여겨라는 말은 이 야타부라는 단어를 써요. 야타부. 이 말은 올바르게 하다, 취급하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냥 최대한으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너무 고집 피우니까 그냥 수용해 주는 거예요. 고집 피우니까. 여러분 자녀가 막 장난감 앞에서 이 두들겨 패다가도 그래도 끝까지 웃기면 알았어 이 새끼야 내가 사줄게. 아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저는 안 그래요. 그걸 그냥 흉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했던 거 지금 다 안 그러고 저만 그런 것 같은데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에는 아닌데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고집 피우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수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왕정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한 분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 보니까 왕 있어. 뭐 다른 나라 보니까 왕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왕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원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원하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 고집, 인간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말 너희는 이 왕정을 시작함으로 너희 자손들이 고통받을 거야. 하나님이 제시해. 그래도 세워주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왕정 속에서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죽게 되고 싸우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으로 한 왕으로 섬기고 만약에 왔다면 조금 더 성경 말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듯 하나님이 좋게 여겼다는 말이 그래 좋아서 좋게 여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의 고집이었다.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똥고집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다 광야에 죽고 40년 동안 고통을 계속 받은 거야. 이거 명심해.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고집 피우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도 고생해.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자, 24절 본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예, 이 말은요 이미 정탐꾼을 세웠어요. 12명 정탐꾼. 민수기에 보면은 12명의 뭐 삼무아, 사밧, 갈렙, 아갈, 이갈, 호세야, 밧디, 갓디엘, 갓디, 안멜, 수들, 나비, 그웰 이 12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정탐하게 만들어요. 정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25절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고백해요? 야, 그 정탐하고 오니까 너무나도 좋더라. 자, 민수기 13장 볼게요. 13장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26절. 민수기 13장, 지금 13장 부분을 이 모세가 제2세대들에게 거듭 그들에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13장 26절 시작.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뭐라 그래? 갔다 와서 정탐꾼들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그냥 기본적으로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메고 왔다 그랬잖아요. 표현이.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자 그다음 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예. 그것을 보이면서요. 정말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지금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너희 그때 보고 와서 그게 정말로 좋다고 그렇게 보고했거든. 너무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보고했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26절. 본장 26절입니다. 시작. 본장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원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정탐하겠습니다. 내 의도는 아니야. 너희들이 원해서 그렇게 원했어. 그래서 내가 수용해 줬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보고 온 다음에 그것은 너무나도 좋다라고 너희가 말했잖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있었어.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잖아.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 여러분, 이 거역이라는 말이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마라. 이 말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반역하며 반항하다. 이것은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이 말이 거역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아니 언제 내가 아버지를 거역했어요? 언제 내가 목사님을 거역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거역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 목사님이 그따위로 뭐 해봐 이렇게 안 했다니까. 근데 이 언어의 뜻을 보니까 안 한 자체가 대드는 거고 대항하는 거고 다투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역이라고 표현해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대들었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킨 거야. 반항한 거야. 여러분 소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이것 좀 애들한테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싫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지. 똑같이. 아버지한테 뭐 욕을 하고 뭐 행동 폭력을 행하고 이게 대드는 게 아니. 그것만 대드는 게 아니고 안 하는 자체가 자체가 이미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고집의 어리석음 때문에 너희 선조들이 광야로 다시 들어갔거든. 11일이면 들어갈 길을 15일이면 들어갈 길을 너희 그 거역 때문에 그 대항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거든. 이거 기억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못 받아 누렸어.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좋은 현상과 좋은 일들만 있다면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부터. 앞에다가 막 그 금괴 요따만한씩 하나 막 최소한 한 5kg짜리 막 다 깔아놓고 가져가 그러면 누가 거절해야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절해요. 자, 이 본장 27절 봅니다. 아니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잘 먹이고 어떻게 잘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장막 중에서 그때 거절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들어. 그런데 무슨 냐면 자기 집이나 자기 동네에서 야, 뭐 그런 게 다 있어. 투덜대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라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라간은 중얼거리다, 불평하다, 작은 소리로 투덜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크기의 소리를 가지고 투덜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데 아이고, 왜 그런지 몰라. 그럼 왜? 아니 글쎄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장막 중에 자기 집에서도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8절을 통해서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 앞에 땅에 있는 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들을 다 차지하도록 내가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너희는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아멘 했던 그 말은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 그것만 보고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요. 지금 당장 있는 그 상황만 보고 기분 나쁘다고 투덜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자, 28절, 본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우리 사건 너머로 자라라에 가보니까 다 좋은데 뭐가 있어요? 안악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좋은 것도 있는데 우리는 나쁜 것을 봐요. 좋기는 한데 거대한 게 있어요. 그 순간에 뭐가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현실적 신앙의 삶을 못 벗어나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들은요, 현실에 무너져요. 좋기는 한데 이 말이에요. 야, 그거 참 좋긴 한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 이 말은 뭐예요? 힘들다는 소리예요. 이게. 자, 29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 이미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 차지하라. 이 말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다 조성해놨으니까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그걸 뻔히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은 잊어버리고요. 그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 말은 생각도 안 하고요. 믿음의 마음에서 안 담아둔 거예요. 안 새겨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현실적인 것을 보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만의 신앙인가요? 이들만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진짜 보면 무섭거든요. 자, 30절 중요한 말씀, 오늘 마무리 말씀 중입니다.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뱀을, 지팡이와 뱀으로 만들었던 사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너희가 다 목전에서 봤잖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도 후에도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다 싸워주고 다 정리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원망하고 우리 못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낙담하고 불평한 하나님과 다툰. 자, 그뿐입니까?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31절 말씀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혹시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어요?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분명히 내가 둘이 걸어갔는데, 예수님하고 둘이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힘들었던 상황이 보니까 예수님 도망가고 나 혼자 갔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모래사장에 예수님하고 잘 진행해서 갔습니다. 걸어가는데요. 내가 정말로 돌이켜 보니까 발자국이 어느 순간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기를 그때 예수님이 나 떠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이겠더라? 예수님 발자국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업고 안고 그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내가 그때 버티고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있을 수 있던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거든요.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래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창조 때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기쁨의 장소를 주셨단 말입니다.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 창조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고 누리면서 살아라고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는 것까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뭐 하셔? 이르게 하셨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요, 우리 힘들 때 하나님이 나 업고 왔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지. 내가 지금까지 뼈튀고 힘들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의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내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있는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은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고 안고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왔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 여정을 지날 때 그들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서 온 거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고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서 뭘 봤어요? 늘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뻔해요. 에이 무슨 예수야, 예수고 나발이고 뭐 없어. 내가 그냥 분명히 그러고 충분히 여기 아마 못 있을 거예요. 다 그쪽 같지. 그런데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안고 인도하고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그것을 봐야 된다.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한번 보게요. 이사야 40. 아나라는 말이 이 아나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사. 나사. 나사가 무슨 나사가 야마 뭐 이게 아니고 나사가 저 사람 하나 빠져서 이게 아니고 혹시 그 우주항공 할 때 나사라는 말 하십니까? 네? 나사. 아니 모르는 거요, 아는 거요. 아는 걸 왜 물어보냐고 말하는 거예요. 우주항공기지국 나사. 성경만 보고 전혀 몰라서 전혀 그 소리는 관심이 없군요. 이 나사라는 말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그런데 이 나사라는 말을 그게 이분이 나도요 이거 자료 보면서 나사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서 따서 미국 이 사람들이 그걸 붙였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나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나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보겠습니다. 3절 말씀, 4절 볼게입니다. 3절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너희가 내게 안겼고 그 다음에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또 너희를 내가 업었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예.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태어났을 때부터 업어 키웠고 그다음에 안아 키웠고 업어 키웠고 그것도 부족해서 4절에 너희가 늙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품고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볼까요? 호세아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살았어요. 자, 3절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안고 왔는데도 너희는 몰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업어오고 있는데 업고 가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도 그걸 못 깨달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23장 37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걔를 무슨 말하는? 내가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길 원한 너희는 원치 않았어. 너희는 원치 않았어. 너희는 알지 못해. 그리고 당장 우리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 힘든 거 지금 조금 그것도 많이 힘들지도 않아. 조금 뭐 고통 있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그런데 그것만 생각해. 그것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러고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 아닙니다.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시작. 33절 32절 말씀 믿지 아니하였도다 볼게요.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그런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다 믿잖아요. 여러분 다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부르면 나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입니까?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분이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차지하도록 준비한 거야. 그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팽팽하고 좋은 자리를 하나님 먼저 찾으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뿐만이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들과 같이 하면서 너희 갈 길을 다 인도하셨잖아.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너희 선조와 너희 백성들은 교만하고 자만해서 고집 피우고 현실적인 일만 터지면 무조건 믿음을 다 날려보낸 사람들이었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계속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따라가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절에도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하시는 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먼저 다 혹시나 넘어질까?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혹시는 춥진 않나? 혹시나. 그게 부모예요. 저희 집에도 이제 요즘에 날씨가 쌀쌀할 때는 보일러를 안 켜잖아요. 근데 조금 내려가면요. 집사람이 도중에 일어나서 일부러 조금 켜요. 우리는 안 켜도 되는데 애들이 혹시 추울까 봐서. 그게 부모라고요. 그게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현실 속에 잠깐 문제 있다고 에이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그냥 이렇게 말해요. 난 그냥 따라갈래. 몇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발의 등불이요 우리 삶의 능력이고 빛이고 약속인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들에게 말하는 이 가나안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음성 듣고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